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알아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0절 말씀.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다툼은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나고 나면 교훈도 남깁니다. 다툼을 통해 화해의 과정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 맞춰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결론을 얻어도 폭력적인 다툼이 좋은 것일 수는 없습니다. 다툼은 옳고 그름을 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주장하다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격해지면 옳지 않은 수단까지도 동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받은 만큼 갚아주고 싶습니다. 갚아주는 것이 선이고 악한 이가 징계받는 것이 정의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흔한 상식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냥 당하고 맞으라는 소리인지 헷갈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매우 어렵게 합니다. 지키지 못할 말씀 같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해코지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지키고 함께하는 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 주님께서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맞서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 깊게 묵상을 하다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막고 있으라고 이런 얘기 하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는 대응이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멈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는 대응은 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악행과 재난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발단은 러시아의 주장을 빌리면 우크라이나 때문입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까지 확장하려고 하니까 자신들이 선제 대응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법이 아니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은 더 큰 전쟁이 되어 많은 인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 범죄가 자행되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상처는 남아서 두 국가는 원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협을 제거한다고 전쟁은 벌였다가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쟁은 해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다툼은 해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다툼은 일어납니다. 싸움을 거는 자를 대적하는 게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은 더 큰 분란과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즉 우리는 죽음 대신 생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때리면 맞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우리는 긍휼로 대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폭력을 행하더라도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맞서면 안 됩니다. 악한 이와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리 역시 악의 마음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를 용서할 때 그 사람도 변화의 씨앗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설사 변화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의인의 칭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믿음의 의인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마음을 지키며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다툼 중에라도 평화로 나아가게 하시고 악인을 만났을 때라도 의인의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섬김, 사랑을 기억하며 악함을 물리치고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게 나를 비우라 말씀하시네. 너의 자가 가득 차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네.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대로 나를 절벽으로 절망으로 몰아가시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나는 주의 능력
보내 내 힘만 의지하고 섰을 때 볼 수 없었던 그 능력을 나를 포기하고 섰을 때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네. 주님대로 나를 절벽으로 절망으로 몰아가시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나는 주의 능력을 보내 내 힘만 의지하고 섰을 때 볼 수 없었던 그 능력을 나를 포기하고 섰을 때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네. 내 힘만 의지하고 섰을 때 볼 수 없었던 그 능력을 나를 포기하고 섰을 때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네. 주님 내게 나를 비우라 말씀하시네. 너의 자가 가득 차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네.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